디모데전서와 디모데후서 그리고 디도서는 한 개인에게 보내는 서신입니다. 흔히 목회자에게 보낸다고 해서 우리는 목회 서신으로 분류하고 있습니다. 사도 바울이 로마에서 갇힌 이후에 얼마 지나지 않아서 무혐의로 석방이 되었습니다. 바울의 계획대로라고 하면 스페인으로 가는 것이 계획이며 행보라고 할 수 있는데 AD 63년에 풀려난 바울은 스페인이 아니라 그레데라고 하는 섬으로 오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에베소를 거쳐서 오늘 본문을 보게 되면 마게도냐, 즉 유럽으로 건너가는 행보를 볼 수 있는데 스페인까지 갈 수 있는 시간적인 시간이 되지는 않는다는 것입니다. 물론 거짓 성경으로 불리우고 있는 위경을 보게 되면 바울이 스페인으로 간 것처럼 기록하고 있지만 시간적으로 보면 전혀 맞지 않는 시간입니다. 바울의 순교가 AD 67년인데 4년이라고 하는 시간 안에 스페인까지 갔다 온다는 것은 맞지 않는다는 말씀입니다. 말씀을 드린 대로 로마에서 풀려난 바울은 그레데라고 하는 섬으로 가게 되었습니다. 그레데, 오늘 하는 크레타라는 섬입니다. 지중해에서는 5번째 큰 섬이며 그리스에서는 가장 큰 섬입니다. 이곳에 디도라고 하는 제자를 남겨두게 됩니다. 그리고는 에베소에 도착하여서 말씀을 전하게 되었습니다. 그 내용까지는 알려지지는 않고 있습니다. 에베소에는 영적인 아들이라고 하는 디모데를 남겨두게 됩니다. 그 길로 마케도냐, 즉 유럽으로 건너가게 되었는데 바울은 자신이 개척한 교회를 둘러보면서 여전히 어리다는 것을 느꼈을 것이고 또 하나는 목회자의 절실함도 느꼈을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교역자도 필요한 수만큼 준비가 안 되었고 어떤 한 사람이 상주하면서 여러 교회를 돌아보고 있는 그런 상황이었을 것입니다. 지난번에 살펴본 대로 에바브라라고 하는 사람이 빌립보 교회, 골로새 교회 교역자이면서도 주변에 있는 라오디게아 교회 그리고 히에라폴리스 교회를 돌아보고 있었다는 말씀을 들었는데 이때 교회들은 교역자는 턱없이 부족한 상황이었습니다. 아마도 디도와 디모데를 한 곳에 머물게 하는 것을 보면 이때부터는 상주하는 교역자 제도가 생긴 것이 아니겠는가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저희 나라도 초창기에는 한 사람이 여러 교회를 순회하면서 여러 교회를 살펴보곤 하였습니다. 초창기에는 어느 나라이건 그럴 수밖에 없는 형편이었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바울에게 있어서는 많은 동역자들이 있었습니다. 그 중에 2사람에게만 자신의 참 아들이었다 이렇게 말하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 2사람이 누구였느냐? 바로 디모데와 디도였습니다. 바울은 디모데와 디도를 향해서 나의 참 아들이다 라는 칭호를 쓰고 있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디도서 1장을 보게 되면 나의 참 아들 된 디도에게 하는 말씀을 읽어볼 수 있습니다. 디모데와 디도는 바울에게 있어서 믿음으로 나와서 복음으로 길렀던 사람이었습니다. 믿음으로 나왔고 복음으로 길렀습니다. 물론 다른 동역자들도 똑같은 마음이겠지만 디모데와 디도는 바울에게 있어서는 남달랐던 것 같습니다. 똑같은 자녀라도 마음이 가는 자녀가 있듯이 그런 의미인지는 모르겠습니다. 그래서 바울은 나의 참 아들이다 라는 표현을 쓰고 있습니다. 또한 2절 말씀을 보게 되면 바울의 서신 중에 특이한 점 한 가지를 또한 발견할 수가 있습니다. 은혜와 평강, 이것은 바울이 주로 사용하는 인사법입니다. 이 말씀과 함께 긍휼이라고 하는 단어입니다. 하나님께서는 디모데 너를 긍휼히 여겨주셨으면 좋겠다 하는 말씀입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긍휼히 여겨주셔도 사람들이 디모데 같은 사람을 긍휼히 여겨주지 않으면 어려운 것입니다. 하나님의 선물이라고 하는 것이 하늘에서 내려오는 것도 있지만 대개는 은혜와 선물, 도우심은 사람을 통해서 전달되는 경우들이 더 많은 것 같습니다. 물론 저의 짧은 인생을 평가하기는 그렇지만 돌아보니 대부분은 사람을 통해서 전달이 되는 경우들이 많았던 것 같습니다. 여러분 그렇지 않습니까?
그래서 성경은 끊임없이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원수를 맺지 말라. 원수를 맺지 말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지금 어떤 경우에서는 어떤 사람이 나의 도움이 될지는 아무도 알 수 없는 것입니다. 물론 우리가 기도함으로 인하여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도와주시지만 때로는 사람을 통해서도 하나님께서는 도움의 손길이 다가올 수 있다는 사실입니다. 디모데와 디도는 성격 면에서는 조금 극과 극의 모습도 보여주고 있습니다. 디도는 남자 같은 모습이 있는가 하면 디모데는 여성적인 면이 더 많았던 것 같습니다. 바울은 디모데야말로 참 아들같이 아끼면서 조금은 유약한 면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또한 몸도 약했던 것 같습니다. 사람이 몸이 약하면 마음도 약해지는 것입니다. 바울은 몸이 좋지 않은 디모데로 하여금 포도주를 조금 마셨으면 좋겠다 했지만 디모데는 얼마나 경건한지 끝까지 포도주를 마시지 않았다고 합니다. 이럴 정도로 경건한 사람이 디모데였습니다. 3절 말씀입니다. 내가 마게도냐로 갈 때에 너를 권하여 에베소에 머물러 한 것은 어떤 사람들을 명하여 다른 교훈을 가르치지 말라. 오늘 말씀의 제목입니다. 다른 교훈을 가르치지 말라. 즉 다른 교훈입니다. 여러분, 이때는 이단을 경계하는 말씀입니다. 교회에 이상한 사람들이 들어와서 다른 것을 가르치려고 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런 사람들이 있습니다. 요즘은 말할 것도 없지만 여러분, 옛날에도 마찬가지였습니다. 본질적인 것은 제쳐주고 비본질적인 것이 교회에 들어와서 교회를 혼란스럽게 만들고 성도들을 혼란스럽게 하는 것입니다. 바로 이단의 특징입니다. 바울은 이 편지를 쓰고 있을 이때는 아직은 구약 39권이 확정이 안 된 상태였습니다. 그럴 때 이런저런 교훈들이 교회에 들어오기 시작하면 교회는 걷잡을 수 없이 혼란에 빠지고 말 것입니다. 이때는 성경도 신학도 찾아보기 어려운 때였습니다. 그러니 다른 교훈을 들어오지도 가르치지도 말라 하는 경계와 경고의 말씀을 주고 있습니다. 더 나아가서 신화와 끝없는 족보에 몰두하지 말게 하려 함이라. 신화라고 하는 이 말은 한마디로 거짓말입니다. 헬라어로 미도스라고 하는 단어를 쓰고 있습니다. 이 미도스라고 하는 단어는 어디까지가 진실이고 어디까지가 거짓인지 알 수 없는 이야기들입니다. 한마디로 들으면 아리송한 이야기들. 종종 그런 이야기들 있지 않습니까? 들어보면 진짜인지 거짓말인지 스스로가 아리송할 때가 있습니다. 그리스 로마 신화가 대체로 그렇습니다. 맞는 것 같기도 하고 아닌 것 같기도 하고 사람들을 혼란스럽게 하는 것입니다. 한마디로 거짓말입니다. 사람들을 헷갈리게 하고 있습니다. 우리나라도 이런 이야기들은 지방마다 꼭 있습니다. 꼭 사실처럼 보이지만 다 소설입니다. 허구입니다. 춘향전도 거짓말이고 심청전은 물론이고 홍길동전도 거짓말입니다. 그냥 소설입니다. 바울은 이런 신화와 끝없는 족보 이야기 이런 것들도 경계하고 있으며 거기에다가 다른 복음 즉 이단들이 들어와서 교회들을 혼란스럽게 할 수 있으니 다른 교훈을 가르치지도 들어오지도 말게 하라는 말씀입니다. 사람들의 심리가 그런 것 같습니다. 들어야 할 말씀이 아니라 자신이 듣고 싶은 말을 듣고 싶어 한다는 것입니다. 들어야 할 말씀이 아니라 내가 듣고 싶은 말만 듣고 싶은 것이 사람의 심리인 것 같습니다. 여러분, 성경 한 권 배우는 것도 일평생입니다. 성경 통독을 해도 배워야 하는 것이 많이 있습니다. 성경 한 권은 배우는 것도 일평생인데 여러분, 성경 한 권 배우는 것도 벅찬데 여기에 다른 교훈이 들어온다는 것은 사람을 더욱더 혼란스럽게만 한다는 것입니다. 가끔씩 성경이 발견되었다 하는 뉴스를 읽어볼 수 있습니다. 그러면서 그 말씀이 마치 성경인 것처럼 우리는 떠듭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성경 66권 외에 더 필요한 말씀이 있었다라고 한다면 벌써 주셨을 것입니다. 이것 한 권이면 완벽한 것입니다. 더 이상 다른 것은 없는 것입니다. 특별히 이단들이 이런 것들을 이용해서 사람들을 현혹시키고 있습니다. 그런 것에 빠지지 않으려면 하나님의 말씀의 성경을 배우고 확신하고 가르칠 수 있을 때 이것이 우리의 양식이 될 뿐만 아니라 우리 스스로가 성숙하고 성장해 가는
과정입니다. 바울은 디모데로 하여금 다른 교훈이 들어오지도 가르치지도 말라고 강하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디모데 스스로 말씀의 권위자가 되어야 한다는 것 아니겠습니까? 너 스스로 하나님의 말씀의 권위자가 되어야 한다는 말씀입니다. 강대상에서 다른 교훈을 가르치지도 말고 들어오지도 못하게 하라는 말씀인 것입니다. 그러나 이렇게 말했던 에베소 교회는 디모데 이후 오래지 않아서 교회는 타락하게 되었고, 이곳 에베소에서 마리아 숭배라고 하는 이상한 교리가 들어오게 됨으로 인해서 전 세계를 혼란에 빠뜨리고 말았다는 사실입니다. 바울이 그렇게까지 경고했음에도 불구하고 현실은 그 반대였다는 사실입니다. 이것이 어쩌면 우리의 모습은 아닐지도 경계하며 경고해 보는 것입니다. 성경은 끊임없이 말합니다. 다른 복음은 없습니다. 다른 복음은 있을 수가 없습니다. 특별히 구원받은 사람들이 듣고 싶은 말씀은, 듣고 싶은 것은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하는 선배님의 말씀을 이 새벽에 다시 한번 돌아보게 됩니다. 구원받은 사람들이 듣고 싶은 것은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다른 복음을 가르치지 말라, 이 말씀은 목회자에게만 해당되는 것이 아니라 우리 모두에게 해당되는 말씀입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첫째도 둘째도 하나님의 말씀의 성경을 배우고 확신할 때 성숙하고 성장해 갈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어제보다는 오늘보다 내일이 더 성숙해져 가는 우리의 모습들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항상 하나님의 말씀에 더욱더 귀 기울이며 살아갈 수 있는 그런 저와 여러분의 모습들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디모데가 사역하고 있었던 에베소 교회, 지금으로부터 2000년 전에도 여전히 교회는 다른 복음으로 인하여서, 이단들로 인하여서 늘 혼란스럽게 만들었다는 것을 우리는 복음을 통해서, 성경을 통해서 다시금 확신하게 됩니다. 사도 바울은 디모데에게 말하고 있습니다. 다른 복음, 다른 것을 가르치지 말라. 이 말씀은 디모데 한 사람에게만 말씀하고 있는 것이 아니라 여전히 이 시대에도 우리에게 경고하며 경계하고 있는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우리 안에는 다른 복음이 있을 수 없다는 것을 깨닫게 하여 주옵시고, 하나님께서 주신 이 말씀, 성경 하나만으로도 우리에게 더 이상 다른 말씀이 없음을 기억하게 도와주옵시고, 하나님의 말씀을 배우고 확신한 일에 더욱더 매진하게 도와주옵시고, 그로 인해서 성숙하고 성장해가는 우리의 삶의 모습들이 되어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언제나 구원받은 백성들이 듣고 싶은 것은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하는 것을 잊지 않게 도와주옵시고,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수 있는 우리의 모습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새벽을 깨웠던 천사 찬양대 찬양도 기억하여 주옵소서. 변함없이 이 새벽도 귀한 찬양 올려드렸습니다. 찬양하기에 우리의 건강 붙들어 주옵시고 우리의 믿음도 성숙하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